11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우선 먼저 본문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는 핵심은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말라.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의 단을 헐어라. 그렇게 말을 했건만 너희는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그들을 부역권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한번 말하고 강조하지만 나는 너희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고 여기 함께 살면서 섞여 살면서 부역군으로 쓰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하는 뜻이 복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부역군으로 사용했던 이게 결국은 가나안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되는 원인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패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것,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 몰아내라면 몰아내야 돼.
적당히 하고 타협하고 섞여서 그냥 적당히 함께 살자, 이거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우리는 언약을 저버린 행위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돈을 숭배하는 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나머지 날들은 내 뜻과 욕심대로 사는 것, 이거는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 내게도 이런 신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어제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분할해준 땅을 이제 각각 지파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에게 분할된 땅을 가서 차지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눈으로 봤던 세대들, 1세대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8절 9절에는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여호수아를 묻었다. 9절은 장사 지낸 얘기입니다. 8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고 9절은 여호수아를 장례 지내서 어디에 묻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세대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도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긴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또 그 1세대 사람들도 죽었다. 그런데 1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뭐의 문제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에서 신앙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 유산을 남기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잘못된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신앙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깨우치며 또 신앙의 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을 믿는 부모들이 섬기는 모습, 이거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